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재해나 어떤 사고, 어떤 문제를 만난 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어떤 심리적인 반응,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은 후에 그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생기는 불편한 것들, 두려운 것들, 불안한 것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트라우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무튼 그 1, 2학년 때인데요. 부산에 계시는 고모네 댁에 놀러 갔다가 사촌 형들하고 함께 해운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형들이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쯤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은 힘도 있고 좀 장난도 좀 이제 세잖아요. 어린 저를 물놀이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서 물에서 물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닷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짜요. 아마 그날 제가 먹은 물 때문에 해운대 바다 수면이 좀 낮아질 정도로 진짜 물을 많이 먹고요. 그때 진짜 바닷물을 먹고 막 힘들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를 탄다거나 물가에 간다거나 그러면 왠지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한번 배를 타면요 땀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렀다라는 걸 보면 지나가는 길에 역풍을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리상으로 볼 때 높은 협곡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 그리고 해면에 있는 따뜻한 물이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때로는 돌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바다 안에 그 물결 안에 풍랑이 또 바람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돌풍이 불면 심할 때에는 파도 높이가 2m까지도 올라간다 그래요. 굉장히 이 돌풍이 심한 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아마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돌풍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겨웠죠. 48절에 보니까 그 돌풍, 그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배 안에 있던 마태는 그 당시의 상황을 가리켜서 내가 큰 고난을 당했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물결, 그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갖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트라우마예요.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 그 배경은 다 제각기라서 만나는 고난의 모습은 다 다른 고난인데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고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상대하기 힘든 상대죠. 내 힘으로는 벅찬 상대가 바로 이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을 내 힘으로 쉽게 이긴다면 그게 무슨 고난이겠어요. 그죠?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히 오늘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예기치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과 이런 돌풍을 만날 때 우리는 더 당황스럽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짐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고난이 좀 약하게 다가올 텐데 이 고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거든요. 복병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심리적으로 또 이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때로는 트라우마처럼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을 편안하게, 기분 좋게, 의아하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고난이 오면 벌써 반응이 오죠. 우리 안에서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옛날의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떤 먹먹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 이 풍랑이 이 제자들에게 고난인데, 이 고난은 조금 특별한 고난이에요. 자,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무엇을 재촉해요?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저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렇게 떠밀었다는 거예요. 재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요, 지금 요나가 만난 풍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그 길을 가다가 만난 풍랑이라는 것이죠. 풍랑 자체도 고난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더 충격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도 힘든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난 풍랑은요, 이건 더 충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길, 그 길은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걸림이 전혀 없는, 걸림돌이 전혀 없는, 방해가 전혀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그 길이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봉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야 할 것이, 아니 왜 주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임하는가 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서도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고난이 있어?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 또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뒷짐지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지 않거나 방관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임마누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에서 밝히듯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47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힘차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죠.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멀리서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3시 4시경에 오늘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늘 배에 있는 제자들 향하여 오셨습니다. 자, 50절 보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오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 그들이 있는 배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이요, 거친 풍랑,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도 감동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멀리서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또한 저는 오늘 감동이 되네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저 밑에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도 잠잠하게 하시면 그 파도와 그 놀란 물결이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가시고자 했던 그곳을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분,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풍랑,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주의를 감당하다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우리가 이게 뭘까 하면서 어리둥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드는 감정이, 야, 이게 뭔 일이냐, 야,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나는 내 힘으로 하기 너무 버거워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절대로 그분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느낌으로는요,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요 막 밀려와서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이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임하든 고난이 임하지 않든 주님은 항상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내 옆에서 응원하시고 그리고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인생이죠.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인생. 가끔 문제를 만날 때 저도 있잖아요. 저도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오게 되면 혼자 교회에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진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희한하게 제 마음 가운데 막 휘짓고 들어오는 게요, 너 혼자야,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이, 이런 질문이 자꾸 제 안을 막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번뜩 드는 마음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분인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고난을 만났을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신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기적을 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또 한 가지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해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떡을 떼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바로 위에 있었던 상황을 말해요. 바로 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서 그래서 군중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기적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5,000명이나 먹인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나는 문제 앞에서는 그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서 마음이 무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서 바구니를 다 하나씩 차고요, 50명, 100명씩 한 자리에서 직접 뛰어가지고 기적을 처음 했던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은 예수님이 슉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탁 낳고 이런 기적이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12 제자들이 다 광주리를 들고 친히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띄워주며 그 기적을 체험했던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적은 직접 체험한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그 기적을 다 잊어먹고 있는 거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먹을 것이 없잖아요. 부족함 가운데 얻게 되는 고난이에요. 근데 오늘 고난은 부족함의 고난이 아니죠. 뭔가 풍랑을 만난, 그래서 뭔가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고난이에요. 고난의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의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고난은 비슷합니다. 아니 5,000명을 먹이는 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8일까지 합치면 15,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을 자기 힘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또 거친 풍랑, 바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은요, 좀 색깔은 다르지만 고난이라는 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록 다른 색깔의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하셨다면 이런 색깔의 고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난 고난 앞에 그 전에 있던 기적의 일들은 다 까먹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 모습이 때로는 저의 모습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체험했는데, 그래서 역시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이 현재 문제 때문에 그때 일을 까먹고요, 또 어떡하자
큰일 났네. 이럴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또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도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전에 있던 기억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제가 트라우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요,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제 그 고난을 이겼는지를 까먹고요, 두려워하고, 그 만나면, 제가 물을 만나면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식은땀 흘리듯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래서 고난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바로 앞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또 그 앞에 끙끙 앓면서 어떡하냐, 또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노회 안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회에서 만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너무 감사한 게 잘 되고 있는,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요, 잘 되시는 목사님들, 잘 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야, 그래, 소망이 있구나. 어렵다 하지만 그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요, 제 마음 가운데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6년이 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께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교회가 어렵다는데 사랑빛 교회 같은 교회도 없다. 여러분 위로가 안 되세요? 그런 교회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죠? 작으면 그 일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금까지 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쭉쭉 힘내서 나가라고. 그 말씀하신 교회, 그 섬기는 목사님의 교회가 14년이 됐답니다. 14년 됐는데 14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잔고에 통장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년 전인가요? 한 5년 전에 한번 조그맣게 건축을 한번 하고 이번에 또 한 번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는 교회는 돼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 있죠? 해보라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죠? 앞으로도 일하실 텐데, 앞에 있는 문제만 보시지 말고 방금 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얼마 전까지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기적, 그 기적들을 떠올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 진짜 하나님 그때 그 일 하셨는데 이번 일도 하실 수 있지. 아니, 오병이어 일도 하셨는데 이 파도에 거치는 일도 주님 하실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문제가 조금 크고 문제가 조금 작고 때론 문제가 좀 다른 색깔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의 일들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면 지금의 일, 앞으로의 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일 하다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 일이 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거스르는 역풍을 만날 때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 일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또 간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